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이 도시를 보내셨다. 무너진 이 도시로 우리를 보내셨다. 무너진 이 도시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설교 마무리할 때 결론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죠.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폐허에 무너진 도시에 건물을 세우는 그 세레모니에 가가지고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도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이제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자기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또 패러디를 해요.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지만 도시가 또한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은 도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도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이가 베드로보다는 좀 작았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읽으면 이 통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뭐라고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 망한 지가 언젠데, 그 시대 로마 시대거든요. 바벨론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망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는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시대에 이 로마의 이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형용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도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에 여러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궁극적으로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도시 안에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요한의 때에 받았던 그 교회들의 은혜를 오늘 공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힘찬,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고 무너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망한다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제국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제국 바벨론은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확실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 무기또라 그러죠. 아마겟돈에서 모이는 마지막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심판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 결국 사탄 마귀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핏값으로 산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싸움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기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결국 자기가 가야 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뭐 좋은 일도 하면서 나쁜 일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 멸망의 자리에 마지막 때 자기도 가게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멸망시키고, 우리가 주로 성경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만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가는 그곳으로 많은 영혼들 데려가려고 바라간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혼자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는 멸망을 시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존재로 지금 마지막 때에 꼬리치는 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자꾸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이 마지막 때 하고 있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우리 같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길이시니, 주님은 생명이요, 주님은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결국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낙담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멸망할 도시,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았던 로마 시대의 도시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드니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서울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 도시들도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멸망하느냐? 이유 없이 멸망하지는 않는다. 거룩한 도시가 왜 멸망을 해요? 멸망당할 만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번이라 그랬죠. 저것 때문에 멸망한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3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음행. 두 번째는 뭐예요? 사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멸망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여왕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때문에 도시는 망한다. 이 세상은 이유 없이 망하는 게 아니다. 음란은 원래 우상 숭배와 연결된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쓴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음란이 다 연결돼 있죠. 왜 우상을 숭배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두렵고 불안할수록 더 음란해지는 게 이 사회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음란해져요. 로마 시대의 음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로마 제국의 음란은 어디까지 나가요? 동성애.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마지막에 제약의 가장 극렬한 모습 이야기할 때, 요즘 사람들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죄악이다. 시드니나 서울이나 뉴욕이나 지금 다 그런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성애 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면 또한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하면서 또 음란해집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음행, 육신의 정욕, 사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영화, 자기 영광 돌리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도시로부터 왔다 했어요. 사람이 도시 만든 것 같아도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와서, 마귀로부터 와서, 다른 말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빠져버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요한은 자기 죽기 전에 쓴 서신들의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음란에 대해서 구약성경 잠언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말씀했어요.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달콤하다고요. 매력적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계셔요. 그분이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달콤해요. 유혹이 강해요. 매력적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다고요?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매력적인 거 푹 빠졌다가 나중에 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광명한 천사같이 보인다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달콤하다고요. 그런데 끝이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회관계까지 다 파괴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옛날 애인들 그리워하고, 뭡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달라요. 조금만 원망할 일 생기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새로운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주님께 순종할 마음보다는 차라리 애굽이 낫다.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마음은 그 애굽 땅에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세력이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30도 안 된 젊은 청년인데 다니고 있던 가장 좋은 세상에서 연봉 제일 높다고 하는 그 회사에 취직해가 잘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 그만두고 자기가 졸업한 캠퍼스로 들어가서 사역을 한 캠퍼스 사역자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왜 거기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서 기자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목사님인 것 같아. 목사님하고 9명의 얼굴도 블러 처리해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던데
9명의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9명의 젊은이들이 같이 꽃다발, 우리 교회처럼 꽃다발 들고 사진 찍은 거, 그걸 크게 확대해서 기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침례, 세례를 받은 내 어릴 때 교회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9명이 같이 침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친구들 돌아보니까 9명이, 7명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캠퍼스에 들어간 이유, 누군가 한 사람은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 환경에서 잘 자라다가 이 세상에 던져지듯이 대학에 가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기 마음을 치신 거예요.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안 알아도 내 지금 막 대학 들어온 그 친구는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여자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자들 모여있는데 주로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또래보다 몇 살 어린, 지금 막 대학 들어와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어줘야 이들이 교회를 안 떠났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은혜 주셨죠. 얼마나 사역이 커졌는지.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만 그래도 그랬어요. 부산에 있다가 서울 쪽으로 가니까, 이 지방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양육받았던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요. 오늘 무너졌도다 그 말처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픈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딸이 있는데, 이건 자기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큰 목회를 하시는, 사람 많다고 큰 목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목사인데 설교를 못 하겠더래. 자기 딸이 있는데 담배 피고,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고 맨날 밤에 컴퓨터 방 가가지고 밤새고 들어오고, 딸아이인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목사 딸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로서 이제 설교한다고 썼는데 어떨 때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죠. 누구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할 텐데, 네 새끼나 잘 키우고 설교해라 이러는 것 같더래요. 자기 혼자 말이. 그것도 사탄이 하는 말이겠죠. 네 애나 잘 키우면서 와서 설교해라고. 누구도 그런 말 안 해도 그런 말을 막 사탄이 나중에 이게 양날의 칼이요. 매력적으로 훅 빠져서 오라해서 왔는데 끝나고 나면은 찌른다고.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바벨론의 달콤하고 매력적인 세력 권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고 우리의 성도들이 많고, 이 도시 안에서 저절이 무너진다. 완전히 그 도시가 망하기 전에 교회가 망하게 됐다.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그분도 이민교회의 직분자였어요. 이민교회 직분자 아들이 서울에 왔어. 근데 좀 내가 보니까 아들이라 그랬는데 머리를 이까지 기르고 화장까지 한 거예요. 왜 왔냐 서울에?
한국이, 서울이 성전환 수술에 최고 잘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성전환 수술 받으러. 교회 직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도시에 있는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척,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척 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당면한 문제들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훅 들어와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겨우 구원받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할지라도 이 도시의 음란과 사치와 자기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 것부터 이 매력적인 것으로부터 속절없이 무너져서 이 도시가 무너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라도 교회가 먼저 세상에 동화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도 아닌데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된 교회로부터 주님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무시하게 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영광 더, 내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피로한 사회예요, 음란한 사회예요. 인생을 파괴하는 사탄의 목적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나 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당면한 가치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식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겨우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마지막 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대인지, 우리 어르신 시대에 고생하시면서 살아서 지금의 백발의 영광을 가졌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교회 하기에, 교회 이루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 우리의 3세대, 2세대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본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내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저 죽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들 생각하면서 나는 그 어려운 시간 이렇게 잘 버텨오고 지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냐?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교회부터 무너졌도다. 그런 시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단에 섰을 때에
네 자식이나 잘 키우고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설교단에 왜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걸 견뎌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서시겠어요.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걸 다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현실이 이렇다. 현실이. 기도 안 하고는 설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서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목사님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따님이 돌아온 이야기가 더 간증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퇴하는 게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전령으로, 정병으로, 군사로 끝까지 쓰임받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까지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보였습니다.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떵떵거리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런 부가 말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죽지 않고 바다에 배 타고 있다가 도시는 망하는데 바다에 배 타고 있다가 죽지 않고 그 언덕에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불타고 있는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는 자들의 이 애통한 이 마음,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장사하던 바벨론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 억울해 가지고 돈 벌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막 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에스겔 본문도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 27장 29절 30절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여기는 두롯입니다. 두로라는 나라예요. 뒤에 다른 또 본문에 보면 바벨론도 나오고 다 나와요. 두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었다.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멸망해가는 두로 도성,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바벨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세상의 악과 함께 멸망해가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같이 사탄과 함께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애치는 모습,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 도시를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애굽 나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나 진절머리는 나는 그 애굽 땅을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나 여기서 살다가 죽을 수 있으나 떨기나무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애굽 나라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너는 다시 돌아가라. 모세에게 그렇게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는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나와서 저 기도 가서 살아라. 저 죄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 죄 많은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 그럼 몸만 옮겨도 애굽에서 몸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만 나오면.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짓는 그 도성을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죄에 너는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죄악에서 떠나라, 죄 때문에 멸망하지 말라. 바벨론이라는 물리적인 그 도시 도성을 떠나라. 그 나쁜 죄인들하고 내가 떨어져서 살면 되지. 그 친구는 자기가 나온 대학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신앙 잘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떠나, 자기 신앙 더 지키기 쉬운 이 공동체를 떠나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 물리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게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죄를 이겨라, 바벨론의 죄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곳에서 큰 영광을 보았으니 이곳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집을 짓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데리고 내려가신다고. 어디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아파하는 그곳, 산에서 내려갔다,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서 물리적으로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곳에 있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악된 도시를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끌고. 찬송가 442장에, 이것도 뭐 제가 묵상한 건 아니에요. 누가 묵상한 걸 제가 그냥 본 거예요. 전에 이 찬송 부르면서도 이런 뜻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3절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영광 가운데 머무르면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다시 내려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 많다. 우리 가정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낙담회가 무너져 가는 형제자매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형제자매 있을 수도 있어요. 날 가라 명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고 멸망해가는 이 도성을 향하여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멸망해가는 지옥의 땔감들은 그냥 타게 놔두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conscious unboss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도적 unbossing. 번역할 방법이 없어. unbossing 그대로 쓰는 거예요. unbossing, on 앞에 boss, boss 앞에 on. 보스는 사장이죠. on은 부정이니까 사장 안 되려고 하는 의식적인 흐름. 요즘 세대에 옛날 같으면 승진이 최고의 목표인데 승진 안 하려는 거예요. 이사로 올라가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더 나아가서 요즘에 Z세대 8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직장 가서 요즘에 conscious unbossing이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간다, 관리자의 자리에 안 들어간다. 뭐 하려고 그래 스트레스 받냐,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기 그 시간에 내 개발하겠다, 의도적 언보싱, 사장 안 되겠다, 관리자 안 되겠다, 이런 추세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느니 더 낮은 직급에 가서라도 가늘고 길게 회사 다니면서 내 자기 개발, 엔터테인먼트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요 자리에서 그냥 요 정도 월급 받으면서 그냥 계속 내 성장하는 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아진다. 혹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머무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물고 나서 산으로 내려가야죠. 멸망해가는 바벨론 도성을 향해 통과가는 주의 백성들, 예배 때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내 자녀들 생각하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생각하고 친구들 생각하면은 통곡이 되고 애통이 되고, 그런 게 없이 언보싱,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안정이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